예, 안녕하십니까. 예수 하바드에 오다 18번째입니다. 이제 오늘은 제가 이 내용 중간에도 이제 처음에도 기록을 할 거지만, 이 얘기를 할 것이지만,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어떤 교훈적 이야기, 그 다음에 어떤 윤리적 이야기, 혹은 신앙적인 하나의 어떤 깨달음, 그런 얘기들은 오늘 없습니다. 오늘은, 이게 특별히 이제 예수 하바드에 오다 18 과서부터 당분간 몇 주 동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그 말씀이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 쓴 사람들의 어떤 그 글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좀 변화산의 이야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가르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본 거잖아요. 그렇죠? 변화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제가 지금 잠깐 이제 여기 산이 아주 멋진 산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변화산이 아니고 변화산은 아마 대부분 이제 헐몬산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미국에 있는 유타에 있는 산이에요. 멋있죠? 바로 뒤에 이제 우리 서울하고 비슷한데 그 어떤 산의 높이가 상당히 서울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떤 높죠. 근데 여하튼 저 이 산 꼭대기에 이렇게 쭉 보면 요산 한 꼭대기쯤을 이렇게 쭉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보면 요쯤에서 이제 저 밑에 있는 어떤 여기 있는 건물들이라든지 어떤 사람들이 사는 그곳에서 바라봤을 때와, 그러니까 밑에서 이제 요 건물들 사이에서 바라봤을 때와 산에 올라가서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하늘을 바라봤을 때의 어떤 느낌이 다르죠. 우리 가만히 보면은 예수께서 산의 꼭대기에 올라가셨다, 뭐 산상수훈을 하셨다. 특별히 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산 꼭대기 이런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하셨다는 뭐 예를 들어서 한 요 정도쯤. 요 정도쯤에서 구태여져 산에 올라가가지고 산상수훈 하실 이유가 있냐. 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마태복음에 주로 그런 것들이 기록돼 있죠.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에서 설교하세요. 그러면 평지에서 설교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산 위에서 설교하시는 게 맞습니까? 아니 이 산 위에서 구태여 올라갈 필요도 없고 산 꼭대기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사람들 밑에 있으면 이 목소리가 다 위로 퍼지죠.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콜로세움 가보셨어요? 콜로세움 가보진 않으셨지만 뭐 콜로세움 보신 적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운동 경기장 같은데 밑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면 위쪽으로 소리가 퍼지기 때문에 계단이 위쪽으로 이렇게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쪽 위쪽 이런 쪽에 계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고 요 배우들은 요 밑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소리는 위로 퍼지니까. 그래야지 소리가 들리는 거죠. 로마 시대 때 콜로세움 같은 경우에 딱 보면 배우들이 귓속말로 얘기하는 거 다 들린다 그래요. 그렇게 딱 귀 이렇게 이게 소리가 이렇게 공명하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커다란 건물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산 위에 올라갔다는 게 그렇게 현실적으로 목소리를 잘 듣고 뭐 듣지 않고 뭐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었다는 거죠. 예. 특별히 마태복음이니까 산상수훈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누가복음이니까 평지설교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의 청중들이 누구였느냐? 청중들이 그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이었기 때문에 항상 권위 있는 말씀 같은 경우에는 산에 올라가야 되고 예수께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위해서는 산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 됐던 겁니다. 왜냐?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산에 올라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산에 대한 거룩성이라는 것들이 이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변화산에 올라갔었는지 아니면 뒷동산에 올라가셨었는지 아니면 그냥 산에 갔었던지 아니면 그냥 평지에서 그랬었던지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제자들이 예수께서 모세와 누굽니까? 엘리야를 만나서 그 양쪽의 예언 전통과 제사장 전통을 만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부분. 제사 전통과 제사장 전통과 예언자 전통 두 가지를 잇는 분이다. 동시에 바로 그 순간에는 신비 체험이죠. 딱 시간이 멈추는 거죠. 모세와 만나고 엘리야와 만나지 않습니까? 그건 굉장히 오래전 사람들인데 바로 예수와 함께 있는 바로 그 순간에 그들과 만났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현재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항상 산 위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왜? 청중들이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인들은 산을 거룩하게 생각하니까 그랬던 겁니다. 산이라는 그 자체를 거룩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곳이 산이라 그러기 때문에 산에 대한 이미지가 달랐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꾸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예수 하바드에 오다
다른 사람들이 기록한 예수에 관한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의 세계관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리는 두고 그게 이제 한마디로 어떤 이런 껍데기가 아니라 알맹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알맹이를 우리는 가져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이해했느냐. 그래서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성경을 그렇게 쓴 겁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 유대인이 쓴 거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히랍의 컨텍스트를 가지고 있는 누가와 같은 사람이 썼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성서학을 공부한다, 뭐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연구한다 그러면 그런 껍데기보다도 그 껍데기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알맹이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껍데기가 왜 그렇게 생겨나서 그 알맹이를 포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이 오늘 우리들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또 다른 껍데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21세기 지금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뭐 여기는 이제 유타라 그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활동하셨던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과 갈릴리 이쪽 동네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 복음을 받았던 로마도 아닌 거예요.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날 것이냐. 아까 예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만났듯이,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만났듯이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그 시객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그 다음에 그 가르침과의 만남, 그 알맹이를 감싸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이제 세 종교의 성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그렇고 유대교도 그렇고. 근데 이 세 개의 종교가 대화할 수 있느냐? 왜 예루살렘 지금 맨날 싸우지 않습니까? 사실 기독교는 좀 옆에서 거드는 거죠. 사실 유대교하고 이제 이슬람교하고 싸우는 건데. 근데 또 뭐 바깥에서 보면 뭐 지금 아랍 지역 뭐 그 저 아프가니스탄하고 이라크 뭐 이런 쪽 지역에 뭐 미국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항상 싸움하고 있죠. 또 이란하고 이제 또 싸움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러분 잘 언제 한번 유튜브로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란은 어떤 그 좀 종족이 달라요. 이란, 아리안이잖아요. 아리안. 쉽게 얘기해서 이제 저쪽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부터 내려왔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일부 인도에 들어가서 아리안인들이라 그랬고, 유럽에 들어가서 뭡니까? 지금 유럽 사람이 된 거고, 그쪽에 이제 이란 쪽인 이란 사람 된 거죠. 이란 사람 그 페르시아 사람들 얼굴 생긴 거 보면은 좀 다릅니다 또. 근데 좀 이슬람이라 그래도 이란 쪽 이슬람하고 저쪽 그 뭐야 이라크 쪽이라든지 다른 쪽 이슬람하고 달라요. 그리고 그 사람들 스스로도 다르게 생각하고 인종적으로 다르고 언어도 다릅니다. 이제 여하튼간에 이제 그래요. 근데 이제 여하튼 그 이슬람교와 기독교와의 지금 막 대립하고 싸우고 있고, 뭐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무슨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라 저번 시간에 여기서 얘기했군요. 얘기했었던 게, 아니 자꾸 미국이 이제 사회주의 국가가 무너진 다음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 국가를 절대 악이라고 설정한 다음에 종말론주의자라든지 어떤 나름대로 그 극우주의자들이 그냥 거기에 대해서 저주하고 막 난리치고 하다가 무너졌잖아요. 좀 동구권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베를린 장벽도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적을 지금 자꾸 찾고 있었다 그랬죠. 근데 그 적을 찾고 있다 보니까 이슬람이 걸린 겁니다. 여러분들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가 이슬람하고 상대가 됩니까? 근데 자꾸 그런 쪽으로 지목해가지고 싸우려다 보니까 또 이슬람 쪽도 무장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좀 테러리즘 같은 게 나오는 거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아프가니스탄에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뭐 탈레반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오사마 빈 라덴이 했었던 그게 뭐예요? 그 테러리스트 그룹들. 걔네들 다 미국 애들이 키워준 거예요. 소련이 처음에 아프가니스탄 쳐들어갔을 때 그때 그들을 무장시켜준 게 누구였느냐? 미국이 무장시켰습니다. 그래갖고 소련하고 싸우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무자헤딘이라고 막 하면서 막 그냥 그 사람들이 막 그냥 뭐 아프가니스탄의 독립투사라는 식으로 막 얘기하다가 그 사람들이 무기를 자꾸 받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힘이 생긴 거 아니에요. 총 없는 인간 앞에서 총 든 인간이 최고 아니야. 총이 곧 권력이고, 뭐 모택동도 그랬다면서요. 그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고. 총구에서 나오죠. 전쟁 안에서 무슨 아무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그냥 철학자가 막 어떤 추론적 지식이 막 그냥 막 발달하고 어떤 과학자가 아무리 발달해도 앞에 총 한번 빵 쏘면 죽는 거잖아요. 그 과학적 지식이라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전쟁이 안 일어났을 때, 사회체제가 갖추어졌을 때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철학적 지식도 마찬가지고. 총을 들고 있는 인간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마치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위대한 그 어떤 영적인 어떤 깊이에 들어가 있고 종교 사상을 가지고 있더라도 예? 거기에 있는 로마인들이 그냥 칼잡이들이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예수를 그냥 때리면서 희롱하잖아요. 끌고 들어가고 한마디로 조폭들이 칼 들고 그냥 앞에서 설치면서 때리고 희롱하고 못살게 굴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 그게 그런 거죠. 근데 여하튼간에 그 무자헤딘이라는 그 인간들이었어요. 그래서 뭐 무장 그룹이었다. 근데 이제 그게 그 뭡니까? 지금 그게 뭐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오사마 빈 라덴. 그 오사마 빈 라덴도 거기서 발생한 인간이에요. 사우디 출신인데 미국하고 아주 긴밀하게 연계됐던 사람이었었어요. 알카에다. 그래서 그 나중에 알카에다라는 것이 조직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조직의 뿌리를 다 다져놓고 보면 소련이 아프가니스탄 침범했었을 때 그때 미국이 무장시켜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그 누굽니까? 호메이니가 이란의 혁명을 일으키죠. 그렇죠? 이슬람 혁명을 일으켰고 그 호메이니가 혁명을 일으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주 그저 뭡니까? 이란은 그냥 자유분방한 국가였어요. 그냥 아주 여자들 진짜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고 서구화됐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슬람이 저렇게 이슨 다음에 여자들을 지금 다 그냥 가장 그 뭐야 이게 집어넣죠. 지금은 좀 덜하지. 좀 덜한데 하여튼 뭐 그랬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쪽이 그렇게 바뀐 거 아닙니까? 그렇게 바뀌니까 갑자기 옆에 있는 그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을 막 부추겨갖고 또 무기를 막 대준 거예요. 무기를 대줘갖고 저 이란 쳐들어가라.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다. 그래가지고 그냥 막 전쟁 일으키고 뭐 전쟁 나고 막 난리가 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이라크하고 이란하고 전쟁 나고. 예? 그러다가 나중에 그 어떻게 되죠? 사담 후세인은 어떻게 됐어요? 세력이 너무 커진 거 아니야? 무기 자꾸 대주고 돈 대주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걔가 사담 후세인이 생각할 때 옛날에 바빌론 제국이 그러니까 저 이라크가 바빌론 후대거든요. 저 이란 같은 경우에는 페르시아의 후예고. 예. 그러다 보니까 바빌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쪽 지역의 패권들을 다 차지하듯이 자기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하다가 또 미국한테 찍혀가지고 나중에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도대체 뭡니까? 예? 서로 죽고 죽이고 누구 매수하고 죽이고 좀 제발 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예루살렘도 지금 일종의 그런 지역입니다. 정치적으로 이거는 이제 계속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앞부분만 얘기하니까 우리 넘어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본문을 읽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이렇게 길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뭐 깊이 생각한다는 것보다 종교학적 지식들을 서로 나누면서 그렇다 하는 것들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타자에 대해서 내 멋대로 생각하는 것보다 좀 이해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이제 보니까 이제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변화산상의 말씀이죠. 그래서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엿새가 중요해요. 엿새 후에. 왜 엿새냐 나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갔더니 그러니까 산이 어떤 산인지 몰라요. 근데 예루살렘 그쪽 지역 그러니까 유대 땅에서 가장 높은 산이 헐몬산이니까 시편에도 나오잖아요. 헐몬산에서 거기가 이제 만년설이 있었고 그 만년설에서 내려오는 뭡니까 물을 먹고 살았고 그러니까 그 산이 굉장히 사람들한테 아주 신비로운 그런 산이었죠. 근데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됐대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여러분들 그저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딱 내려올 때 어떻게 됐느냐? 얼굴이 아주 그냥 빛났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옷까지 다 온몸이 다 휘어졌다는 거예요.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는 거라. 모세와 더불어 엘리야가 만났다. 아까 얘기했지만 시간이 멈췄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었고 그들이 그런 상태 내에서 신비체험을 한 거죠. 신비체험이라는 건 뭐냐? 이건 멈추는 체험입니까? 멈추는 체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체험. 예. 누굽니까? 바울이 뭐 삼층천까지 올라갔다는 그런 체험이죠.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초막셋 내가 짓겠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아주 그냥 환상 체험을 하니까 아주 기분이 좋죠. 시간이 멈추는 체험을 하니까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짐이 다 내려와지고 진짜 실체를 체험한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서의 실체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아니 뭐 돈 많고 뭐 어떤 사람이 100억 200억 있다. 나는 뭐 돈도 없고 나 진짜 이렇게 계속 나 진짜 일평생 살면서 돈 걱정하면서 살아야 되고 내가 이놈의 돈 걱정 언제 안 하냐. 스트레스 받는다. 막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을 딱 들어가서 우리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한번 만나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원 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질이시다. 내 자신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내 영혼의 근원이시다. 뭐 여러분이나 저기 뭐 돈 많은 인간들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는 다 놓고 그리로 가야 돼요. 예. 그리고 잠깐 여기서 고생하는 것 같지만 예. 결국은 여기서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나가는 것. 신앙인들은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쭉 있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예. 세상 근심 다 잊고 그 안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바로 그 삶을 좋아했던 거죠. 자, 그러면서 뭐 거기에다가 이제 말을 할 때 갑자기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냥 구름이 아니라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모세도 십계명을 받을 때 위에서 구름이 덮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이게 사실 그 이미지예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 아들은 아버지가 원하는 걸 그대로 하는 거죠. 특별히 유영모 선생 같은 경우 예수를 효자라 그랬죠. 아버지가 원하는 그대로 십자가를 지라는데도 끝까지 따르셨다. 하나님 아들이다는 걸 아버지가 명하신 대로 그대로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렇죠. 네. 뭐 평화를 만드는 자는 복이 있다니 그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럴 것이며 왜? 하나님은 평화를 원하시니까. 네. 그래서 이제 켄 율보와 같은 어떤 저 미국의 어떤 심리학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 그랬냐면 무경계라 그랬어요. 무경계. 경계 없음. 네. 완전히 경계가 없음. 이것과 저것의 경계가 없이 모두를 감싸는 큰 사랑이라 그랬어요. 지금 이 모두를 감싸는 큰 사랑 안에 들어가서 시간이 멈춰지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대화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런 환상 체험 속에서 베드로가 너무 기뻐서 나 여기 안 떠날래요. 여기다 초막새 짓고 살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새를 짓고 자 여기서 사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시중 들면 살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하늘에 갑자기 이제 구름이 덮이고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는데 예수께서 이들이 다 물러나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다 떠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세상으로 내려오시죠. 우리도 내려와야 되는 거죠. 이 신비 체험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신비 체험은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영혼의 근원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특별히 이제 새벽 기도회 때마다 침묵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들의 생각과 감정을 다 잊고 생각 감정의 근원이 되는 나 자신으로 들어가고 넌 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사실 그런 체험이었어요. 나를 완전히 놓는 거죠. 완전히 놓고 포기하고. 이제 그러다 보면 여기 저 베드로하고 똑같이 세상의 근심 걱정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니까요. 그런데 계속 거기만 있고 싶죠. 근데 이제 거기만 있지 말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듣고 심히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대심에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시니. 그래서 제자들이 눈을 딱 뜨니까 봄에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예수가 중심이다. 우리 삶의 중심에는 예수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우리 앞에 예수께서 가신다. 그렇죠. 하나님께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 세상에. 자, 들어오셔서 바로 예수 외에는 보이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예수가 중심이고 우리 삶에는 그게 기독교입니다. 네.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뭐 갑자기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 여기서 오늘도 이제 하비콕스가 보니까 불교 얘기도 가끔 하고 그 왜 했느냐? 예수가 중심이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가만히 보세요. 한국에 있는 기독교가 뭐 중심입니까? 굉장히 열광주의적이고 막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막 방언한다, 뭐 갑자기 뭐 환상봤다, 막 이 환상봤다는 게 아주 이 고요한 침잠 속에서 환상을 봤다 이런 처음보다도 막 극도의 흥분 속에서 막 기도했다 그래가지고 막 혀가 꼬이고 막 거품 물고 그러면서 봤다 그러잖아요. 왜? 우리 자신의 배경들이 있는 겁니다. 난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겠어요. 여러분 다 아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종교문화적 배경을. 그러니까 그 배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이해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학도 들어오고 이야기도 들어오고 뭐 이런 얘기도 들어오니까 아니 그건 아니다.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 성경은 사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고 자꾸 저도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 잘못됐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문화적 배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잘못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또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 다 얘기하면 또 저 같은 사람은 아니라 그러죠. 왜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성경이.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그냥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열광주의적인 거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자유 같은 거 좋아하죠. 어디에 묶이는 거 싫어하고 또 이게 이제 문화적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물놀이 같은 거 좋아하고 이게 뭐 저 야구도 그렇대잖아요. 외국인 선수들이 저 일본에서 뛰다가 한국에도 뛰는 사람이 있는데 일본에서 뛰면은 사람들 앞에서 막 이렇게 흔들면서 좋아하면서 웃지도 못하고 막 그런다는 거야. 더가웃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점잖게 앉아 있어야 되고. 예? 이게 일본 문화라는 거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막 같이 놀기도 하고 얘기하기도 하고 아주 그런 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화 안에서 다 이제 파생된 거죠. 사물놀이 같은 경우도 일종의 거기서 나온 건데 뭐 악보가 있습니까? 뭐 사물놀이 할 때 여러분들 보세요. 쭉 막 이렇게 막 꽹가리 치고 북치고 장구 치고 막 이러면서 우리 한번 놀아볼까? 그러면서 막 놀면서 갑자기 꽹가리에 의해서 그냥 리듬 자체가 네 개로 흩어졌다가 다시 하나로 뭉쳐 있다가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걸 보면서 굉장히 이게 자유로운 거니까. 예, 이런 것들 좋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우리는 이제 객관적으로 좀 살펴봐야죠. 이제 기독교도 오래됐으니까 이게 전부가 아니라 뭘 그렇게 자유롭게 그런 자유로운 리듬과 음악 속에서 또한 어떤 나름대로 그 안에서 이제 주님을 만나는 거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그게 전부는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제가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도 이제 그런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번 과는 신앙적 깨달음이나 영성적 깊이의 이야기가 아니고 종교에 대한, 특히 종교학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슬람교와 유대교, 유대교보다도 오늘 이슬람교 쪽을 좀 많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왜 자꾸 이슬람이 이제 오늘 이슬람교를 설명하려고 그러느냐? 좀 싸우지 좀 말자는 거죠, 좀.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는 겁니다. 지금도 기독교에서도 어떤 이유 없어요. 그냥 이슬람이 뭐 마귀다, 사탄이다 이러면서. 근데 그럼 그 사람이 뭐 거기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아느냐? 하지도 못해요. 자꾸 저걸 구성해가지고 남을 증오하면서 그렇게 증오하는 사람이 마치 신앙이 좋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지 어떻게 증오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까? 기독교적으로 보면. 그렇죠? 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자꾸 이제 저번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그런 종말론주의자, 근본주의자들이 자꾸 적을 설정해서 나와 타자를 구분하고 그러면서 이제 전쟁하려고 그러고 싸우려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재밌잖아요. 그렇게 한다 그래서 뭐 다 이제 온 세상이 다 기독교 세상이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적을 또 안 만들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지금 만들잖아요. 뭐 자유주의자니 뭐니 뭐 이단이니 정통이니 막 이러면서 계속 또 만들지 않습니까? 나중에 또 만들면 어떻게 될 건 줄 아세요? 나중에? 그러니까 특별히 그 말빨이 좀 센 사람들이 쉽게 얘기해서 누구냐? 이게 칼비니스트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장로교인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정통 칼비니스트 아니면 다 이단이라 그러겠죠. 그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지금 감리교 이단이다. 막 자기네들끼리 몰래 수군거리고. 예? 지금 겉으로는 얘기 못하니까. 근데 나중에 진짜 전체적으로 다 기독교인 세상이 됐다. 그럼 또 거기서 싸울 거 아닙니까? 그럼 또 똑같이 칼비니스트들이라고 딱 자기네들끼리 모아놓으면 안 싸울 것 같아요? 지금 장로교 사람들은 안 싸웁니까? 교회 들어가면? 중요한 게 이제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되겠다. 뭐 이렇게 되면 되겠다. 그래서 자꾸 미래지향적으로 보지 말고 그 미래에 살고 있는 사람도 지금 내가 여기 현재에 살고 있는 바로 나의 모습이에요. 지금 싸우는 사람이 미래 왜 안 싸우겠습니까? 삶이라는 게 습관인데, 이게 습관의 반영인데. 뭐 요즘에 이제 들레즈라는 사람 책 읽고 있는데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차이와 반복 속에서 자기 자신의 습성들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서 그렇게 살아나가는 건데 사람이라는 게 예? 차이라는 것도 반복에서 나오고 반복도 차이에서 나오고 예? 그러니까 저 사람은 다르다라고 얘기하지만 다르다는 것은 또 동일성을 전제로 하고 있고요. 이와 같은 동일성 전제, 차이 전제가 다 뭉뚱그려지면서 내 가치관이 형성되는 건데 지금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마치 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겠다, 재림하시겠다 막 이렇게 하고 그렇게 되면 마치 평화로운 세상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지금이나 그때나 계속 지금 사는 모습과 똑같다니까요. 증오하는 습관이 있으면 계속 증오하게 되는 거죠. 네.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해결점을 좀 마련하자. 이슬람과 기독교 간에 대화할 점도 많고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이거를 요즘에 종교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 종교라 그래요. 아브라함 종교. 아브라함의 릴리전이라는 표현. 릴리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잘 안 쓰죠. 이제 이렇게 잘 안 쓰는데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이슬람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무슨 어떤 대립을 다뤄야 되고 뭐 그 속에서 우리가 좀 어떻게 될까 한번 얘기는 하긴 했었어요. 제가 한 7, 8년 전에 그 문체부, 교육부에서 돈이 나와가지고 종교인 평화회라고 강원영 목사님이 만들었던 7대 종단 사람들이 모여서 나름대로 이제 서로 행사 같은 거 같이 하면 서로 싸우지 말자 우리끼리는. 그게 나름대로 이제 그런 데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KCRP라고. 근데 KCRP에 돈을 줘서 지금 그 영국하고 뭐 그때 당시에 프랑스 쪽에 이제 이슬람이 어떻게 다른가.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식적인 자리 내에서는 뭐 이렇게 이게 뭐 차도로 저 아랍 사람들이 이렇게 쓰는 거 뭐 그런 거 못해요. 근데 저희 신부들도 로만 칼라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괜찮은데 공식적인 자리에 나와서는 그렇게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프랑스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영국에서는 그냥 내비두거든요. 그냥 하고 다니든 말든 로만 칼라를 하든
차도를 쓰든 말든. 그러니까 이제 영국과 이제 프랑스가 이렇게 다른데 우리는 과연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해야 될까 하면서 이제 그 강연을 좀 들었었던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점점 이제 이슬람 숫자가 많아지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미국 같은 경우에 유럽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같이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서 좀 싸우지 말자는 거예요, 한마디로. 특히 예루살렘은 기독교와 이슬람과 유대교의 이제 성지다. 이 아브라함 종교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뭐 뿌리가 아브라함의 뿌리를 두고 있으니까 서로 싸우지 말자 이런 얘기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영토적 그리고 종교적 전쟁을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도 그렇잖아요. 팔레스타인도 막 싸우고 있고 뭐 옛날에 중동에 전쟁이 일어났고 지금 미국이 또 전쟁하는 것도 그 뒤에 다 파보면 또 이스라엘이 있고 근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히틀러한테 이렇게 억압을 당했고 유럽에서 역사 내내 자기가 나라 없다는 이유 때문에 그냥 죽었거든요. 히틀러한테는 특히 많이 죽었고.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 땅을 한번 들어가지고 안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안 놓치려고. 그런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땅이 없었을 때 어떤 식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걸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뭐 그냥 유대인들 가지고 막 욕하고 그랬지만 물론 잘못하는 게 많죠. 지금 아주 못된 짓 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본질적으로 그렇게 뭐 유대 민족이 그래서 그때 히틀러 때 그냥 막 끝내야 된다. 어떤 애들은 아무 뜬금없이 자꾸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건 민족주의적인 그런 이야기라는 것보다 그런 어떤 그 20세기 어떤 중반에 나라가 없는 그 국가의 국민이 어떤 식으로 피해를 받나 하는 것들을 본인들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놓지 않는 겁니다. 자, 여하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히틀러한테 받았던 그 피해가 엉뚱하게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한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복수와 보복은 끊임없이 엉뚱한 사람을 치면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른쪽 뺨 때리면 왼쪽 뺨 대라. 그 얘기는 여기서 끝내라는 거예요. 안 하면은 계속 반복되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굉장히 어떤 비현실적인 얘기인 것 같지만 저는 굉장히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이 영토적이라는 것이 정치적이라고 해야 될 것이고 신앙적이란 배타주의 간의 전쟁. 특별히 이제 거기서 계속 부추기는 사람, 거기서 앞에서 선동하는 사람은 뭐 이제 유대교 쪽에서 그냥 완전히 반 이슬람일 거고 이슬람 쪽에서는 반 유대주의, 반 기독교주의 막 이런 쪽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평상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서로 잘 지낼 거 아닙니까? 예. 옛날에 신의 길인가요? 언제 한번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영화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알제리 쪽에서 수도 생활을 하던 프랑스 수도사들이 테러리스트한테 끌려갔는데 테러리스트들한테 죽었는지 정부군한테 죽었는지 다 죽습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을 그러니까 그 죽는 때의 과정이 아니라 그들이 붙들려 가기까지의 과정을 영화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테러리스트한테 붙들려 가기까지의 과정을. 근데 이제 거기서도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그 사람들은 가만히 보니까 그 신부들이 거기서 선교를 할 때 성경책 읽으면서 코란도 같이 읽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한테 선교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문화적 배경 안에서 배경을 이해한 다음에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같이 행사를 치르고 그렇습니다. 그때 이슬람의 임맘하고 캐톨릭 그 수도사들하고 같이.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테러리스트들인 거예요. 또 테러리스트들을 공격하는 사람은 누구냐? 또 정부군이죠. 그쪽에서도 굉장히 극단주의자들이 이제 공격을 자꾸 하면서 서로 싸우고 막 이러니까 그 안에서 발생되면서 서로 죽고 죽이고 하는 겁니다. 근데 중간에 있는 그 사람들, 마을 사람들, 그때 특별히 이제 그 수도원 안에 의사가 있었는데 그 의사가 사람들 치료해 줄 때는 다 이슬람 사람들 와가지고 바깥에서 대기하고 그 사람들 질병 치료해 주고 다 그러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서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전혀 싸우지 않습니다. 서로 아주 깊이 이해하는데 쓸데없이 그냥 갑자기 이상한 거죠. 주입받으면 안 돼요. 주입받아서 쓸데없이 자꾸 정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좀 그런 게 좀 문제라는 거죠. 하여튼 우리 좀 그랬는데 하여튼 이것도 이제 좀 잘 이해해야 될 게 있습니다. 특히 종교학이라든지 비교 종교학, 기독교 안에서도 종교 신학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종교 사람들에 대해서 충분히 오픈된 상태에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런 상태에서 뭐 우리가 이게 특별히 21세기는 어떤 톨레랑스의 시대 아닙니까? 어떤 뭐라 그럴까요? 관용의 시대, 나와 다른 사람들을 관용하는 이 시대, 이것들을 최고의 가치로 가지고 있는 이 시대 안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럼 이 시대 안에서 기독교 선교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우린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야죠. 근데 우리도 똑같이 과거처럼 분노하고 막 싸우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기독교를 좋아하겠습니까? 예. 톨레랑스가 가치인 바로 이 세상에서 극단주의적인 그런 기독교가 설당이 있겠냐고요. 좀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비콕스의 경우에는 이제 하버드 대학교 학부와 신학부에서 가르치는 과목들이 새로운 종교적 이질성을 반영하기
시작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과거에 이렇게 쭉 가리킬 때 과거의 신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과거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타종교나 뭐 요즘엔 이웃 종교라는 표현을 쓰는데 뭐 여하튼 이웃 종교에 대한 이해 자체가 굉장히 협소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질감을 갖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종교 배경으로 가진 학생들이 없는 강좌를 요즘에 보니까 이때가 이제 1990년대, 2000년대 초반이야. 2000년대 초반이죠. 근데 여하튼 자기가 강의를 쭉 하면서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더라. 그렇잖아요. 하버드 대학이니까 전 세계에서 다 올 거 아닙니까? 근데 오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가 다 다르더라. 그러니까 그 이전에 1960년대 이전에 미국까지도 거의 대부분 다 기독교였잖아요. 그것도 개신교. 네. 그렇게 쭉 갔었던 나라였는데 이제 90년대,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보니까 완전히 다른 다종교 사회가 미국이 점점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미국이 다종교 사회가 되기 전에 원래 한국은 다종교 사회였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이슬람과 기독교가 어떻게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이냐. 대화라는 게 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으면 서로 배우고죠. 배우는 거죠. 서로 차이를. 서로 차이를 배우는 거고 서로 다름을 존중해주고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 해나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끝부분에 이제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한스킹이라는 사람이 지구윤리, 지구윤리 잠깐 얘기했는데 그 책에서 보면 전 세계적으로 종교 간의 싸움만 안 일어나도 거의 전 세계의 전쟁의 절반 이상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종교 간 전쟁이 종교 간 이념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선동해 갖고 전쟁을 하는 것들만 사라져도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전쟁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 때문에 지금 자꾸 서로 죽고 죽이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이런 지구 윤리를 통해서 종교 간의 대화를 통해서 새롭게 오히려 종교 때문에 평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는 세상에 나와야 될 거 아니냐. 이제 그 사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이 이야기는 변화산, 특별히 변화산 얘기는 예수가 유대인 전통과 이스라엘의 믿음의 뿌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기 위한 것이다. 제가 좀 아까 좀 설명했습니다. 그죠? 여기서 예수는 새로운 모세로 묘사되고 있어요. 이런 암시는 첫 절 그리고 엿새 뒤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라는 말에서부터 나온다. 왜 하필 엿새인가?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엿새 걸린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다. 모세가 그럼 왜 엿새가 걸렸을까? 하나님께서 선지를 창조하신 날이 엿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6이라는 숫자 안에서 딱 들어가 있다가 7일째 받아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때 안식일을 선포하면서 내려오는 겁니다. 여기도 똑같이 6일째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그렇죠. 내려오시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는 적어도 그의 등반 초기에 그의 세 보조원들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를 동반했는데 예수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걸 딱 보면은 어떻습니까? 어떤 겁니까? 아, 이거 바로 모세의 이야기인데 예수께서 그거 뭐예요? 새로운 청중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구나. 이런 생각들을 딱 갖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셨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모세가 산꼭대기에 이르렀을 때 구름이 그에게 내려오고 하나님의 영광의 밝은 빛이 비춰졌었죠. 여기서 예수는 예언자 엘리야와 그리고 법을 준 모세와 동일시대가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름이 내려와서 밑에서부터 구름이 보이지 않아. 구름 속에서 뭐예요? 모세가 식계병을 받아요.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을 때도 구름이 쭉 내려와. 그러면서 거기서 누구와 만나요? 모세와 만나고 엘리야와 만나. 왜? 시간이 멈춰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슬람인들은 근데 이게 또 여기서 마호메트도 또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때 당시에 청중들이 썼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진짜 변화산상에서 그 사건이 일어났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예수님께서 쓰신 게 아니니까. 그때 당시에 예수에 대해서 썼었던 사람이 쓴 거니까요. 그러면서 그 구조 안에서 예수를 이해하려고 했었던 거니까요. 그 구조라는 게 뭐냐? 유대교적 구조 안에서 예수를 이해하려고 했었던 거니까. 그래서 이슬람교인들은 무하메드가 광야를 통과하여 메카에서 메디나로 피난을 가요. 메디나가 어디냐? 유대인 집단 거주 지역이었거든요. 메카라는 데서 권력 싸움을 하다가 메디나로 피난을 가가지고 여기서 뭘 가지고 오느냐? 이슬람교를 가지고 만들어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메카로 와가지고 다시 메카를 점령하죠. 이 메디나라는 지역이 유대인 거주 지역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메카에서 메디나로 도망가는 거. 이걸 헤지라라 그러는데 그것을 성스러운 도망이라 그랬고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원년으로 삼아. 그럼 도대체 도망가는 걸 왜 원년으로 삼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메디나 지역에서 이슬람교가 만들어진 거죠. 유대인 집단 거주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 한마디로 유대교였던 거예요. 이슬람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랍화된 유대교였던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기독교, 특별히 이제 유대교만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에 있어서 성경책도 막 거기다가 접붙여 놓죠. 짬뽕으로.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아라비아 반도 쪽으로 도망갔었던 이단, 기독교, 예를 들어서 뭐 아리우스파, 누구파, 뭐 거기에 있는 문서들이
분명히 유입돼 들어갔을 거다. 예, 마호메트 같은. 그러니까 이 나름대로 이제 종교를 종합하는 사람은 종교적 천재잖아요. 그 사람한테 유입돼 들어갔을 거고, 이들이 메디나로 도망갔을 때 바로 거기서 유대교와 또 유입된 몇 가지의 이단 문서들을 결합시켜 갖고 그다음에 뭘 만들었냐? 그때 아마 코란을 만들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종교학자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의미들을 보고 상징성을 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년이라고 삼고 있는 건 언제예요? 출애굽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메카에서 탈출하는 거. 메디나를 꼭 출애굽과 같은 위치에다 갖다 놓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슬람교는 기독교 성경을 보면 다 풀려요. 왜냐? 그걸 다 본따 가지고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한스퀸이라는 사람도 아까 그 신부였다가 쫓겨난 사람인데, 한스퀸이라는 사람이 이제 바젤 대학 교수였어요. 신학과 교수였는데, 그 사람이 이슬람 임am 만나가지고 너희들이 진짜 진지하게 성경을 읽고 코란을 읽는다면, 누군가 학자들이 이 코란을 완전히 성경에서 카피해갖고 떠가지고 온 건데, 젊은 이슬람 학자들, 그 사람들도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도전할 텐데 너희들이 견딜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임맘이 이제 그렇게 얘기했대요. 저도 이제 그래서 읽은 건데, 그런 일은 이슬람 세계 안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게 성경을 읽는 방식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읽는다. 막 우리는 그러잖아요. 이렇게 비평하고, 그리고 배웠나요? 편집 비평하고 뭐 비평하고 그러면서 이 이야기의 오리지널 메시지가 무엇냐 하는 것들을 자꾸 켜려고 그러죠. 그게 이제 성경 안에서 양식 비평이라 그러는데, 진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그래서 이제 막 파헤쳐 가는 건데, 근데 이슬람에서는 그렇게 읽지 않는다. 진짜 뭐 모하메드가 한 말씀이 무엇이냐 아니냐 그거 따지지 않고 그냥 여기 있는 그대로를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여튼 그래요. 근데 여하튼 보면 한스킨 같은 사람도 이렇게 전문가는 아니지만 쫙 이렇게 싹 살펴보니까 뭐 이제 코란은 완전히 그냥 성경 카피다, 카피본이다, 이제 그렇게 본 거죠. 성경과 70% 이상이 동일하다니까. 예. 그래서 예언자들은 상과 자연 친화성을 가지고 있어요. 모세도 올라갔고 예수도 올라갔고 마호메트도 올라갔으니까. 그런데 이거 뭐냐? 진짜 올라갔다는 건 잘 모르겠고 누가 쓴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남이 쓴 거기 때문에 그렇다. 남이 쓴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종교적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는 거고, 산을 좋아하는 거 보니까 세 종교가 똑같이 산에 대한 신비성들을 같이 가지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세계관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변화산의 이야기가 산상수훈과 마찬가지로 산에서 생긴 사실은 사실 놀랄 일이 아니고요. 무하마드가 처음에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라고 가르쳐요. 처음에 메카를 향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라고 가르쳐요. 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으니까. 유대교의 일종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예루살렘은 유대인이 그리스도인이니 하는 구별이 있기 전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르쳤던 참된 원초적 종교의 시발점이고, 솔로몬의 성전이 있는 장소. 원초적 종교의 시발점이라는 것들은 사실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솔로몬의 성전이잖아요. 거기에 성전이 있고 또 성전이 나중에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죠. 그쪽에다 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게 누굽니까?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3번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기선 5번 기도합니다. 5번 기도하는 모든 과정이 굉장히 재밌어요.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밤중에 메카로부터 마즈시드 알자크, 발음이 어려워. 데려다준 그에게 영광이 있을지어다. 이게 뭐 아즈지드 아크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산. 요게 성전산입니다. 요쪽으로 갑자기 누군가 데려갔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코란에는 이렇게 간단하게만 나와 있어요. 밤중에 그의 종을 메카로부터 마즈지드 아크로 데려다준 그에게 영광이 있을지어다. 이렇게만 딱 얘기했는데, 그게 과연 무슨 뜻이냐? 이게 보니까 미드라시라고 성경에 대해서 이제 보면은 성경을 풀이해 주는 게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미드라시였거든요. 탈무드와 미드라시가 있었습니다. 탈무드는 오경을 해석하는 그런 방식이었고, 미드라시는 그걸 해석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미드라시적 해석에서 무함마드가 메카에 있는 흑성 옆에서 요 흑성입니다. 요 사람들 요게 라마단 지역이 그 기간이 되면 여기 빙빙 돌고 막 여기서 압사한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하도 빽빽하게 모여 있어서. 근데 요 옆에서 자고 있는데 천사가 발로 3번 뻥뻥뻥 쳤대요. 뻥 차니까 안 일어나. 두 번째 뻥 차니까 또 안 일어나. 세 번째 뻥 차니까 딱 깼어요. 그러니까 그를 깨워서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언자들을 만나. 근데 요 예언자들을 만나는 자리가 어디냐면 이게 이제 성전산이라 그래. 성전산 여기서 만나는데, 여기에 그냥 다 그 뭡니까?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 다 예언자라 그러니까. 모세도 예언자, 심지어 아담도 예언자, 야곱도 예언자, 다 예언자라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예언자라 그래요. 예언자들이 쭉 모이고, 그때 예수도 있었다 이거예요. 쭉 얘기하다가 막 여기저기 이렇게 쭉 설명을 듣고 막 그들과 같이 이제 종교 회의들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화합을 하다가 이게 이제 큰 바위 위로 올라가서 광명의 사다리를 밟고 하늘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여기라는 거지. 여기서 쭉 회의를 하다가 여기서 사다리를 타고 하늘로 쭉 올라갔다는 겁니다.
예, 그런 얘기.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무함마드는 하나님의 존전에 이르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무함마드에게 그를 따르는 사람들 하루에 50번씩 기도하는데 하루에 50번씩 지금 이 사람들 5번씩 가서 기도하잖아요. 50번씩 기도하라니까 얼마나 빡세요. 하루 종일 그냥 기도하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래서 50번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내려오면서 모세를 만나고 중재 좀 해달라. 하루 50번은 어떻게 하냐 하니까 모세가 40번까지 깎아줬어요. 하나님한테 만나고 하나님 저 무함마드가 그러는데 50번은 너무 많습니다. 한 40번만. 그래 알았어 40번. 그러다가 딱 내려와가지고 모하메드가 만났는데 모하메드가 40번도 너무 많다 이거야. 쭉 해갖고 한 30번만 하자. 이렇게 쭉 내려보다 보니까 나중에 몇 번으로 줄었어요. 기도하는 숫자가 5번으로 줄어들었다. 이거 뭐하고 얘기가 비슷합니까? 예,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안에서 의인 5명인가요? 예, 그게 없다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쭉 줄잖아요. 쭉 내려오잖아요. 하나님과 타협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이야기가 이렇게 하루 5번 기도하는 것까지 줄잖아요. 거의 의인 10명이구나, 진짜. 10명. 저도 헷갈렸습니다. 5명이라. 근데 여기 5번으로 줄은 거예요. 계속 협상하고 있잖아요. 이 협상이라는 하나님과 협상했다는 그런 오랜, 그게 뭡니까? 전승이 내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협상하는 그 전승의 모든 내용이 여기 마치 어떤 미드라시와 같은 책의 내용 속에서 마호메트와 하나님 사이에서 기도의 숫자를 쭉 하는 거예요. 5번은 너무 많다고 한번 딱 얘기하면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는데, 그죠? 우리 새벽 기도 하듯이. 근데 여하튼 5번이요. 옛날에 제가 이제 그 이슬람에 대해서 EBS에서 잠깐 한 5회인가요? 6회에 걸쳐서 이슬람에 대한 이해, 아주 편견 없는 이해를 쫙 보여줬어요. 아주 아름답게 묘사를 잘했는데 거기서 이제 터키에서 어떤 젊은 사람이 아주 젊고 매력적인 여인이 모스크로 기도하면서 들어가는데 기자가 하루 5번은 좀 많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 얘기가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계신데 내가 하루에 5번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뭐 이렇게 힘드냐. 그러니까 아주 우리랑 차원이 틀립니다. 우리는 너무 이제 세속화돼 있어가지고 다 이제 세상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도 안 그렇잖아요. 그런 점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신앙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뭐예요? 터키도 그렇잖아요. 터키가 얼마나 현대적으로 발달된 나라입니까? 현대적인 삶을 그렇게 살면서도 신앙을 놓지 않는 그들의 삶을 우리가 배워야죠. 우리는 이미 다 세속화돼 있고 기독교조차도 지금 다 이렇잖아요. 우리가. 하여간 이것은 무하마드가 하나님의 사자일 뿐 아니라 환상을 보는 사람 신비가임을 말해주는 것으로 몇백만 이슬람 수피들이 여러 세기를 통해 따르는 전통이래요. 수피라고 있습니다. 모자 긴 거 쓰고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거. 근데 사실은 한스킹도 아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까 이제 얘기했던 여기서 얘기할 거지만 한스킹이라는 사람도 이슬람은 나름대로 이렇게 유대교와 기독교의 신비주의화된 형태다. 네. 신비성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존전해서 만났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과의 어떤 일치를 얘기하는 것. 이런 게 신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체험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신앙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관한 과목을 택한 학생들에게 내가 얻은 귀중한 통찰들 중 하나는 그 악명 높은 예루살렘 문제가 해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해결 가능성이 있다는 건 대화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여러분 서로 대화 안 하고 서로 그냥 뒤에다 자꾸 욕하고 그러면서 내가 그 사람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내 스스로가 그렇게 악하게 만듭니다. 그 사람을. 그 사람은 진짜 실체적으로 그런 것도 아닌데 내 머릿속에 있는 그 사람이 악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화를 해야 되는 거죠. 자꾸 나와서. 그 생각 속에서 나와서 대화를 해야 해결이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그 도시를 공유하는 길을 생각할 수 있다면 그 참혹한 과거를 가진 도시의 장래도 장례가 아니라 장례죠. 예. 장례입니다. 예. 장례식 할 때 장례가 아니라 장례도 어느 정도 더 밝아진다고 할 수 있겠다. 지금 맨날 싸우고 있잖아요. 한쪽에선 테러 일으키다 보복 공격으로 그냥 막 미사일 공격하고. 뭡니까 이게. 그런데 이제 서로 공유하고 대화하자. 그래서 우리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못하지만 우리 일반인들은 서로 대화하죠. 그렇게 대화하다 보면 우리 어떻게 될 겁니까? 평화를 위해서 싸울 거 아니에요, 서로가. 일반인들, 시민들이 평화를 위해서 싸우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정당은 누구를 지지할 겁니까? 평화를 지지하는 정당은 양쪽에서 서로 뽑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비교중개학을 공부하면서 배우게 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세상에 있는 신앙 전통의 다양성이 공통의 윤리적 접근을 불가능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른바 이제 지구윤리가 있다.
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뭐 불교도 뭐 살생하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기독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살인하지 말라. 아예 그냥 살인의 마음도 품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간음의 마음도 품지 말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건 뭐냐?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지구윤리라는 것들이 필요하고, 기독교도 이 커다란 지구윤리 속에서 일조하면서 평화와 대화의 상태를 유지시켜 나가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람들은 바깥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똘레랑스가 최고의 가치라고 얘기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우고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삶 속에서 기독교가 앞으로 어떤 상태로 성육화될 것인가, 이 안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아름답게 성장을 할 수 있겠고 사람들과 같이 협력할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옛날같이 그냥 무조건 개종주의로 막 나가면서 우리 교회 크게 늘리겠다. 지금 이게 별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성장하는 교회보다 어떤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까? 아름다운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아름다운 교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사랑하고 배려해주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교회 안팎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한테 열려있고, 이런 멋진 사람들이 좀 우리 교회에 좀 많이 들어와 있고, 여기서 생명과 평화, 영성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안에서 같이 생명과 평화를 동시에 서로 같이 기도해주면서, 때로는 침묵하면서, 때로는 묵상하면서, 때로는 소리를 내서 기도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교회.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교회에서 정말 대사회적 봉사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이제 저 양건사님 과거 계셨던 바로 그곳,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지금 계속 연구 중인데, 그러면서 어떻게 사회와 기독교, 우리의 어떤 그 교회를 연결시키는 아주 아름다운 통로와 장들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러면서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아름답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우리는 같이 연구하고 이야기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나와 다름을 인정한다고 해서 내 신앙이 문제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남을 미워해야 내 신앙이 좋다라고 표현하는 그 방식은 도저히 얘기가 안 돼. 도저히 얘기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마치 그렇게 여겨졌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때는 다 과거고, 우리는 이제 그 이야기를 반성하면서 새로운 우리의 신앙, 또한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새로운 시대를 주셨으니까 이런 새로운 시대, 우리가 새로운 도전 속에서 새롭게 살아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배수진과 가두극장 여기서 이렇게 쭉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